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다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권세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주가 금하신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죠.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가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연히 그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의를 면하시고 선의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지만 그 심판 중이라도 죄 지었다 할지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한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심판 중에도 천사 보내셔서 롯의 가정을 건져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물 심판이 임하기 전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노아는 말씀을 순종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준비를 했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오직 노아와 식구 8명만 구원받게 되죠. 드디어 그날 돼서 40주야를 휴장과 비가 내렸고 땅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되어 사람들이 이게 심상치 않구나라고 알고 방주를 향해 달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방주 문은 닫혔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이 올지 모르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가 있으면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피가 있죠. 누구 피인가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심판이 온다 한들 그 피 아래에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보되어 있고 또한 근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뭘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피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에 물들었습니다. 피에 덮음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방주문 닫혔죠. 비가 내렸고 가득한 물이 이제 점점 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감해진 후 노아가 문을 열고 밖에 나오게 되죠. 그럼 노아가 나온 후에 가장 한 것이 첫 번째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바로 제사와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노아의 피 흘림이 바로 자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주께서 노아한테 네가 나오면 이렇게 짐승밭을 제단을 쌓아야 돼 라고 말씀한 것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 드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노아의 제사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시켜도 또 시킬 때만 겨우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누구는 시키지 않았지만 자원해서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약 주께서 누구한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만약 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할 때가 있겠지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시킬 때만 억지로 하는 사람, 시키지 않아도 감동한 가운데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과연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대답이 자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제사는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하는 마음가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신 감동 따라 제사 드린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좀 옛날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옛날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지금과 조금 좀 다르고 좀 뭔가 잊혀진 것이 이것이 있었었지 하는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했답니다. 새벽에 이상한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대요.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00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한 겁니다. 근데 속의 내용은 10만 원만 있는 겁니다. 10만 원 먼저 바칩니다. 나머지는 제가 속히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써서 올라온 겁니다. 이 예물 드리는 청년이 최재교란 청년이랍니다. 이분이 소아마비 걸려가 손을 양수를 쓰지 못하는데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수술하면 완전히 못하지만 손을 쓸 수 있다고 진단받게 된 것. 그때부터 이 청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긴 겁니다. 수술해서 손 고치고 싶다 하는 소원이 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청년이
수술비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손을 못 쓰니까 일을 못 해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용돈 주면 이것을 아끼기 시작한 겁니다. 혹 명절 때 돈 들어오면 쓰고 싶지만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모아서 10만 원 간신히 모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니까 참석을 했죠. 근데 참석하다가 며칠 뒤에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건 그분만 느낀 감동이겠죠. 주께서 내가 고쳐줄게. 하지만 너 수술비 내 헌금해라 하고 한 겁니다. 근데 그분 마음 가운데 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나한테 100만 원이 어딨나? 10만 원도 간신히 모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감동이 들어오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감동 중 10만 원을 드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 1,000원, 2,000원 공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새벽 예배 나왔는데 손이 멀쩡해지더라는 겁니다. 손이 회복되게 됐다라고 한 것이죠. 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한테 감동을 주신 겁니다. 감동을 주니 그 다음은 누구 몫일까요? 그 사람 몫인 겁니다. 우리 감동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뭐 감동 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감동을 줬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독자 바쳐라 했죠.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급하게 그를 말리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급히 말리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얘가 진짜 하는 겁니다. 신대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주께서 막으셨고 그 위에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제사는 자원의 제사입니다. 감동하셨을 때 그 감동받고 순종한 주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 올 때마다 이것이 쓸데없는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감동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감동에 대한 반응을 따라서 복이 있고 복이 없음이 좌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의 신앙은 자원적인 신앙, 자발적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노아의 피의 제사는 정결한 피였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강조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라고 정결함이 많이 강조가 되죠. 주께 드리는 제사는 보통 4종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다른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이 짐승 가운데서도 병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깨끗한 거, 병이 없는 것만 쉽게 드리는 겁니다. 그 정결한 짐승을 드릴 때 이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뭐 합니까? 안수하죠. 안수가 뭐죠? 내게 있는 것이 흘러나와 그 짐승의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 내 죄가 있죠. 내 죄를 안수할 때 이것이 안수할 때 이 죄가 흘러가 다 그 짐승한테 전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짐승이 죽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번제는 내 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최고의 정성된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죠. 죽을 때 어떻게 죽입니까? 목 베어 죽이고 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죽은 짐승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가죽을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겉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식이 있지 않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벗겨낸다는 겁니다. 그 주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감추지 않고 나를 벗겨내는 겁니다. 내 실상이 뭔지, 가식, 껍데기, 위선을 다 제껴낸 상태에서 내 실상의 문제를 주께 나온 것이 바로 이 번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들어보셨죠? 각을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을 뜨는 것은 토막을 치는 겁니다. 팔 따로, 다리 따로 다 토막을 내버린다, 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지은 죄, 발이 지은 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예배인 겁니다. 또한 깨끗한 말로 다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미음을 다시 쓰는 것이 바로 이 번제, 피 흘림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피 예배는 번제와 같이 번제 제물과 같이 껍데기의 것들을 다 벗겨내 버리고 그리고 죄를 다 잘라버리고 깨끗게 씻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의 예배인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가인과 제물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였습니까? 그 삶의 차이입니다. 인격의 차이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놓아 보십시오. 정결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결과를 다음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향기를 받으신다. 다른 뜻으로 옛날 구약 성경은 흠향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흠향하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껍데기를 벗겨내고 죄를 잘라버리고 물로 씻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주께서 흠향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받으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 후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표징을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보여주신 상징이 무엇입니까? 무지개라는 거, 무지개가 떠 있죠. 예배가 그런 겁니다. 피의 예배, 그 정결한 예배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예배를 흠양하세요. 그리고 받으시는 겁니다.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중 언약에 주어지는 것이고 약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소망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그 약속을 상징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가 감격이 있죠. 때로 우리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를 드렸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시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이고 무지개가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기쁘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무지개가 심어지니 소망이 있고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올 때의 얼굴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예배 올 때는 얼굴이 칙칙해요. 갈 때는 얼굴이 확 펴져요. 왠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배 올 때는요, 아이고, 이놈의 예배, 내가 또 드려야 되나?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동안은 무거운 마음입니다. 힘들어서. 끝나고 가요. 얼굴이 확 펴요. 왠지 아세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해방이야. 하고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반대 의미가 되어야죠. 예배 올 때 칙칙할 수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예배를 진실히 잘 드리는 겁니다. 껍데기 벗겨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하고 내 마음 드립니다 하고 쉽게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무지개를 주시는 겁니다. 야 이게 힘들지? 이 네 무지개야. 네 무지개야. 네 무지개야 하고 드리는 겁니다. 각각 무지개가 다르겠죠. 근데 똑같이 모든 사람의 무지개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보니까 지금 39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9개 무지개가 다 뜨지만 그 무지개를 내거 삼는 사람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피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죄를 끊고 자원할 때 주께서 그 마음 무지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 받으십시오. 이것이 피의 제사를 걷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입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월화수 특송했지 않습니까? 내일 남순교회 그 다음에 안나 한나 말에 남았습니다.
문자 왔었을 때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더 가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참 필요해요. 왠지 아시죠? 내가 순종하면 누가 급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급해주세요. 이삭이 막 하니, 아브라함이 막 하니까 이삭 바치러 야 멈춰 하고 주께서 급해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결함이 필요한 겁니다. 가식, 외식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주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흠양하시고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뭘 보여주신다고요? 무시개를 보여주신다는 것. 무시개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기쁨, 감격 된다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원하는 신앙이 되시고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과 각자 주시는 무지개, 소망 그런 모습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를 받고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에 사함 받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가 재림할 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러기에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온 이후에 삶의 모습과 같이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제사 자발적이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시켜서가 아니라 주신 감동 따라 자발적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자가 있고 해야 할 것 시켜서 억지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지만 주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잘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은 주께서 그 마음 따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잘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과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신앙생활을 복을 듬뿍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피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가죽을 벗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껍데기가 있습니다. 가식이 있습니다. 외식이 있습니다. 다 벗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속 중심이 쉽게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을 뜹니다. 다 토막을 냅니다. 우리 예배가 나를 토막쳐내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과 발과 입으로 지는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게 주시옵시고 물로 씻어 정결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될 때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에 이 말씀과 같이 껍데기를 벗겨내게 해주시고 죄를 잘라내게 해주시고 피로 씻어 정결케 돼서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무지개를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지개는 질병의 회복입니다. 물질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기업의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무지개를 우리가 직접 보게 하시고 그 무지개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중입니다.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신중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사에 우리 말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을 더욱더 조심하게 해줘서 어느 때보다 가장 정결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 시간 고난주간 잘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결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중 보혈의 피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 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역사가 주어지오니 그 피의 권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림 이순열사님 11조와 부활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기원 지사님 장원주 권사님 월삭 헌금 드립니다. 김준환 지사님 월삭 감사합니다. 월삭 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월삭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월삭 헌금 드리며 고난주간 감사 헌금 믿음의 가정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주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한 달 시작되며 고난주간이기에 또한 주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예물을 드렸습니다. 피로 깨끗이 씻음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깨어 말씀을 순종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4월 기간 동안에 허락하신 은혜, 복 주신 은혜,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